말하였다. 그렇게 정하고 말씀 전합니다. 같이 함께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뿌리였다. 그때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단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 나누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위에 지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을 1장에서 2장에서 이렇게 문서상 어떤 일이 쭉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대답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옆에 분에게, 남편에게 특히 아내에게 특별히 하늘나라 백성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축복입니다. 그게. 그렇죠? 언제나 해야 됩니다. 싸울 때요, 특별히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아니 정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거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장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쭉 마태복음만 다른 복음에 비해서 특별하게 1장, 2장에 나온다 했습니다. 그거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정된 곳에 예정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 마태복음 1장 2장에 순종해서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답을 해주시겠다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6개월 먼저 오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오신다는 건 그건 뭐 창세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600년 전에 누구를 예언해놨다고요? 자기를 예언해놨다고. 자기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니까 이사야가 범상한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범상한 사람이면 예쁜 것도 참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는 것도 좀 의식주에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당근에서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거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거 입고 싶고 다 그래요. 누구나. 범인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사야에 예언된 이 세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범상치 않은 거 다 알았다고요. 여러분 보니까 막 타국에서도 오고 강 건너서 오고 다 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범상한 사람이 왜 아이고
미 XX가 왔구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이 태생도 범상치 않고 하는 행동도 범상치 않고 그 하는 말도 범상치 않다. 그렇죠? 예. 네. 적이 없는데 다 적이야. 이거 범상치 않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그래도 자기를 감싸주는 아내도 있고 자기가 막 어떻게 될까 막 가슴 떨려하는 아내도 있고, 그쵸? 또 자식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다 적이잖아요. 근데 다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다 친구야. 그렇게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이건 뭐 경천 동지가 이런 거죠? 지구상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때 600년 전에 예언된 그 사람이 와서 지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임마누엘을 찾아가야죠. 아멘? 그래서 정확하게 3장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하늘나라 백성이 맞아? 그럼 뭔 말입니까? 자기 쫓아오지 말고 누구 쫓아가라? 아, 그렇죠. 하늘나라를 쫓아가야죠. 그런데 하는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야. 이거 하는 행동도 구체적인데 범상치 않은데 하는 말이 너무 범상치 않아.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회개하래. 목사가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적이야. 그러면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서는요, 자기 목 내놓고 하는 겁니다. 큰 교회는 대부분 막 장로 뭐 있고 막 또 막 집사 막 계파, 파별, 혈통 막 지연, 혈압 막 그것 때문에요. 막 이쪽 건들면 이쪽에 터지고 이쪽 건들면 이쪽에 터지고 그거 막 그거 수습하느라고 한 몇 개월 가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행복하죠. 이런 말 해도 괜찮으니까. 세례 요한. 이 사람 범상치 않은 거 다 알고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아멘? 회개하세요! 다 이야기했어요. 아멘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성이 될 수 있어요, 머물러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길에서 되돌아가서 행동을 똑바로 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거기엔 또 답이 좀 약하군요. 어렵다는 걸 아시는군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다 기억해. 목회자는 잊어버려.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많은 주제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겹쳐. 그리고 난해한 구절에 겹쳐가지고 근데 또 성도들은 그걸 기억해. 목사님 저거 옛날에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 안 해? 와, 그럴 때는요 갑자기 뒷골이 서늘해진다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요, 이게 분명해요. 뒤에 이제 가서 우리 본문 읽어볼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독사에, 이렇게 기억해버려요. 그 회개하라는 것도 어려운데, 오는 사람한테 독사 새끼라네? 그 뭐게요? 마귀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말이 독사의 새끼지, 사실. 에뱀이라는 뜻이거든요. 독을 품고 있는, 주변에 있는 독을 대부분 사람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래. 독 품고 달라든다는 거야. 이건 절대로 못해요, 함부로. 이건 완전히 다 적이야. 또 그 당시 지배 세력들은 그러면 완전히 누구를 죽여요? 이 세례자 여인을 죽일래. 그래서 죽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진짜 독을 품고 나중에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숨 내놓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 안 들으면 하늘나라 백성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은 것까지 될 수는 있어요. 백성답게 살아. 안 살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새끼라고요? 전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리 본문 보면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여러분은 교회에 속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교회에 속했습니까?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 전혀 없었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시작하신다?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반드시 어디에 속해라? 질서 속에 살아서 들어가라. 자, 이거 그럼 순차적으로 여러분 한번 잘 3장을 통해서 자기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오늘 하는 이유는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순종하고 거기에 나아갑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를 똑바로 바라보는 준비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잃어버리잖아요?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세상에서요,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남들이 지나갈 때 비난해도 할 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아무 못해. 교회 담벼락에 오줌 싸면요, 그냥 우리가 청소하는 거지. 그거 뭐, 경범죄로 가서 고발 못 하잖아요. 고발합니까? 안 해요. 못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면요, 우리는 그냥 수리해야지. 그 사람 찾겠다고 CCTV 달고 막 그거 긁어가지고 고발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교단은 그래요. 그걸 이제 고발하자파요. 우리나라 그런 교단이 있어. 고발하자파, 고발하지 말자파. 왜냐면 이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걸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그걸 하냐? 차라리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네 가지 주제 본문 안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그거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르시면 교회는 힘을 얻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날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도요, 유능한 사람들, 오래 산 사람들, 그리고 뭐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요, 다 자성찰이라는 거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생각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성찰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돌아봐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삽니다. 생각해서, 아니, 여러분이 일부러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잘못하게 유혹하고 빨아들이고 그걸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막 아부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칭찬을 해가지고 막 남들을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돌아봐야 됩니다. 목회자 돌아봐야 됩니다. 막 좋은 말을 할 때 막 그거 막 이야 내가 오늘 설교를 진짜 잘했나 봐. 막 은혜 받았대. 거기에 자랑하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 독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돌아보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돌아보십시오. 자기 전에는 언제나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손 이렇게 잡아주고 그렇죠? 자녀한테도 내가 잘못했다. 그거 계속 해보세요. 안 돌아올 남편 없고 안 돌아오는 자녀 없을 겁니다. 그건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일 아침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시작할 거야. 잠 잘 자고 하나님 은혜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다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할 때 놀랬습니다.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제가 3주에 걸쳐서 1장, 2장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오실 때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됐죠. 네, 우리가 그래서 go to 예루살렘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페르시아의 회복기, 그리고 헬라 제국 고난기.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예요? 여기 빨간 동물 노마 시대 때 온다고. 이거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부터 6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걸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출가나안해서 세계화를 하라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목조목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끌려가가지고 그 대를 회복시킬 때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네, 새순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새순 속에 나사렛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거기에 다윗의 가지, 11장, 이사야 11장이 들어있는 말도 되고 다니엘에 들어있는 그 말도 되고요. 거기에 인자의 모습을 와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다 끊어지고 헤롯 성전, 이건 누구예요? 이방인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걸 진짜 레위 지파들이 와가지고 영업해먹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이 백성들이 다 알아. 특히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흘려있다가 성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알아. 왜? 저거 잘못되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 했어요? 광도의 구렬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원래 도둑놈들이 세상이야 이런 말을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냥 못 알아듣고 사람 못 알아듣고 알 사람은 알아듣고 좀 경건한 표현을 쓴다면서 도둑의 구열, 강도의 구렬, 구렬이란 말 하나도 모르지. 그렇죠? 예, 암세포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조폭 집단의 암세포들이야. 이런 제가 쓴다면 그렇게 표현을 해놔야 되는데 점잖게 그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들 뭐예요? 지금 다 안다는 겁니다. 다 무너졌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요 제사장도 무너지고 왕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동방박사가 와서 누구를 찾았어요? 유대인 왕을 찾잖아요. 왜요? 유대인 왕이 몇 명 있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애국 사람은 다 안다니까 자기만 모르고. 그렇죠? 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혈통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무너지고 성전도 가짜고 전통도 가짜예요. 이때 유대 전통도 아니고 바벨론 전통도 아니고 페르시아 전통, 헬라 전통도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은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이 여기 빨간색으로 써져 있네.
말씀만 남아있어요.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누가 왔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다 예언한 다 맞아떨어졌어. 진짜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다 맞아떨어진 걸 이스라엘 백성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었어.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가 일깨워줬어요? 세례 요한이 이끌어준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는. 그럼 어찌하여? 너희들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 가던 것, 그 길에서 완전히 바뀌어라. 구약은 가고 신약이 왔다. 새 언약 복음으로 완성했다. 창세 전에 예비한 교회가 왔다. 그럼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말씀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구약을 다 정리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을 다 정리하라는데 우리 인생 정리 못합니까 여러분? 구약은 정리해도 여러분 인생은 정리 못하는군요. 네, 해야 됩니다. 정말 잘 때마다 회개하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일 안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깨어납니까? 오늘 우리 전 집사님 가정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아드님이 오셨는데 아드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와,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19살인데 91명이 온 것 같아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한답니다. 정말로. 너무 잘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아니 믿음이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만 막 빠져가지고 자기 속에 빠져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날 제가 주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요. 가던 길을 다시 가야 될 텐데요.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단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서두기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소를 만들 수 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어졌는데 남은 끌통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를 못 하죠. 이들이 지금 나온 세상들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이게 바리새파 사람, 사두기파 사람들, 그 당시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뭘 앞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어. 우리는 말씀을 맡았어. 이거 로마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절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하죠.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회개할 때 방향이 정해지죠? 어떤 누구 방향으로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실 예수님.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혈통, 그거, 말씀을 맡았다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온 그분을 경시하면 말씀도 믿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뭘 의지하겠어요? 네, 혈통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괜찮아. 안 지켜도 돼. 성전에 가서 강도짓 해도 되고.
세상 사람들 다 위협해도 괜찮아. 이런, 그거 말도 안 되는 것이 거꾸로 뒤집어져 버린 거죠. 혈통은 우리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요. 다 잘못하죠? 그래요. 아브라함도 잘못하고 사라도 잘못하고 이삭도 잘못하고 리브가도 잘못하고 그렇죠? 야곱도 잘못하고 에서도 잘못하고 다 잘못해요. 그 야곱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잘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이어가세요. 그래도 남는 1%가 뭐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봐주신다고. 그 결정체가 이제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예수님께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국가의 구성 요소, 여러분 어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있죠? 구성 요소가 첫째 뭐예요? 국민. 두 번째, 주권. 이제 거꾸로 해야 돼. 주권 먼저.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영토예요. 그래서 오경은 딱 그것이 완성돼가지고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1년 안에 끝낼라 했는데 선포식을 그거 선포식 안 하겠다고 막 반항하니까 하나님께 40년 끄는 거잖아요.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40년을 끄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는?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안 인정하면 안 돼. 백성이 하늘나라 백성 절대 아니야. 두 번째, 거기에 백성 아브라함 혈통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절대 아니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죠. 그리고 영토가 가나안 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들이 127개국이 흩어져 살았다니까요. 거기 동방박사가 왔다니까요. 자기들이 왕이 왔다고? 그럼 뭐예요,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그러면 이 하늘나라 딱 정해져 있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걸 믿는 성도들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살아가. 그렇죠?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 이 주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주권을 누구한테? 성령한테 딱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읽어볼까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네. 주님의 백성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머리 뭐였죠? 네, 주 안에 주권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헌법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회복하고 전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거 너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던 일, 그게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여왔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지구촌, 그걸 이루어 가라. 이거 요한 1서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는 일은 알면서 성령이 하는 일은 이제 우리 교회만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그 요한 1서를 잘 보면서 이렇게 딱 온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하면 딱 아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럼 어찌 된다? 여기 불세례, 세례라는 건요, 이 예식이란 뜻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여러분 그 유아 세례, 그 유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드리는 예식을 치렀다. 또 혼인 세례, 그런데 그건 예식으로 바꾸는데 그 똑같습니다. 예식이란 뜻입니다. 그게 주례가 아니고요. 사실 혼인 세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불세례는 그러니까 막 불 받아라 하면 아니죠? 그거 여기 계시록 14장과 19장에 보면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요 12절이 무슨 일이냐면 요한 계시록에 있는 14장과 19장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안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 너희들은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자기 사역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이 교회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를. 이걸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 경험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건 마태가 이 사도 요한한테 들은 이야기 같아요. 똑같아요. 사복음서의 부분이 이 부분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건 세례자 요한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딱 두 번 있습니다. 성경에는. 변화산 사건 때 하고요. 이때 두 번이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신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머리로서 시작하시고 하늘나라의 주권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꼭 자기 전에 꼭 회개하시고 잘못할 때는 언제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따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가던 길을 되돌아 가는 길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였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감사를 표시하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 여러분 가정, 모든 구성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 백성 되시는 복을 누리